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 말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이 시대에 어떠한 모습이 일어나느냐? 불법이 성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랬습니다. 불법이 성한다.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모습,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날과 그 시가,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날 그 시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시대 말, 지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의 불이 꺼져가는 곳에 다시 사랑의 불길을 일으키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격려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교회 한 교회를 소개하는데, 이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당시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한 이 가운데 있었던 이 교회, 이 본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만난 교회,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여기저기 교회 서신을 통해서 이 본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함께 돕기를, 협력하기를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들을, 편지를 썼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교회가 풍부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려운 교회를 넉넉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풍부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 마게도냐 교회는 오히려 환난의 많은 시련이,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하여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아멘. 그래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던 이 교회,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구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치도록 하였다는 거죠. 이것이 누군가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자원해서 이 일을 진행했다, 동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베풀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어요. 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지에 참 정말 좋은 내용들이, 아름다운 내용들이 참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송이 아빠는 술을 먹고 건강히 이렇게 술에 취하면 들어올 때 사과를 사가져 옵니다. 그런데 이 사과는 다 쭈그러진 사과, 이 생생한 싱싱한 사과가 아니라 쭈글쭈글한 사과를 사가져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과를 받아든 송이 엄마, 이 아내가 핀잔을 주죠. 어디서 이런 사과를 사왔냐고. 핀잔을 주면 이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내가 다 알면서 사가져온 거야. 다 알면서 사온 거다. 사과를 파는 그 사람은 팔고 싶어서 내놓았을 텐데 누군가가 그 사과를 사주지 아니하면 그 사과는 그 사장님이 먹어야 돼. 그 사과는 우리에게는 다 찌그러진 사과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밥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과 장사하는 이분이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낙심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에게 이분이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 재정을 가지고 이 사람은 리어커를 준비했고 그리고는 작은 과일 가게를 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안 이 송이 아빠가 그 퇴근길에 일부러 그 가게에 들러서 좋은 과일도 아니고 팔다가 남은 그리고 쭈그러진 이 사과들 그런 것들을 일부러 사가지고 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작은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의 작은 배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죠. 또 한 가지 좀 소개해 볼까요? 어느 아파트 옆에 세탁소가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파트 벽보에 사과문이 한 장 붙여졌어요. 그것은 옷을 맡기신 분은 신고해달라는 회람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회람이 도는 도중에 회람 몇 번째 칸에 이러한 내용의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저씨 저는 양복 한 벌을 맡겼는데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옷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라고 하는 글귀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 글을 본 주민들이 너도 나도 어떤 분은 얼굴 없는 사람이 되어서 금일봉을 전달하고 어떤 사람은 저도 좀 돕겠습니다 라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아파트 벽보판에 감사의 글이 한 장 붙여졌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입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힘들게 번 돈으로 어렵사리 일군 삶인데 그만 제 실수로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아름다운 내용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웃하고 있는 함께 관계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런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지만 외면하는 일이지만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이렇게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는 이웃에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때로는 많은 물질이 있어야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도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작은 많은 물질보다는 또 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이야기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관심 그리고 배려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의 말의 의미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하는 마음을 배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고,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은 사랑에 또 어떻게 이웃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며 사랑을 베푸는 이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는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섬김의 사랑의 작은 행함이 오히려 큰 파장을 일으켜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세워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두 군데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우리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 하지만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손대접하는 사람을 잊지 않겠다.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는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사랑의 배려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와 이 가족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사랑의 배려를 통해서 그것이 점점 더 확산되어서 이웃으로 또 지역으로 넓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이렇게 작은 사랑의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서로에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가족에게 감사로 고백하는 것들,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작은 사랑의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이야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이 오송성전에 오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를 한 1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을 하면 저녁 오후 6시 정도에 퇴근을 하지요. 만 1세 그 기저귀도 떼지 않은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하면서 하루 종일 그 아이들하고 몸부림을 치지요. 그럼 저녁에 들어오면 때로는 파김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밥 해야지요, 설거지 해야지요, 청소해야지요, 또 세탁해야지요. 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려다 보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목사는 상대적으로 조금 큰 교회가 아니면 그래도 주중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뭔가 좀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저는 낮에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세탁기, 물론 빨래는 세탁기가 하죠. 세탁을 하고 건조를 하면 빨래를 개서 원래대로 정위치하고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밥을 하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제가 밥 짓기는 잘합니다. 제가 전기밥솥이 아니고 압력밥솥, 물대중, 시간 조절, 이거 생명이잖아요. 전 눈대중으로도 물 잘 조절합니다. 그래서 밥은 제가 따뜻하게 잘 짓습니다. 물론 반찬과 찌개는 제 아내 담당이지요. 그거라도 하는 것이 오히려 좀 하나의 배려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겨울에는 이제 추운 겨울 서리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야 뭐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런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근데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서리가 내리고 아침에 출근하려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서리 녹이려면 그리고 그냥 뻑뻑 끓고 출근하려면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공회전을 하지만 한 10분 전에 출근 한 10분 전에 나가서 시동을 좀 틀어놓고 서리 내린 그 유리를 좀 제거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작은 배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좀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에야 제가 여기 와서 사택이 바로 6층에 있으니까 그런 일은 지금 별로 안 합니다. 저도 아침 출근 시간이면 정위치 사무실에, 점심 12시에 식사하러 올라가고 일이 있든 없든 전 사무실에 정위치, 식사하고 내려와서 저녁 때까지 정위치. 그런 일은 제가 잘 요즘은 안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청소기를 돌리거나 설거지를 좀 해준다든가 그럴 일이, 빨래를 하면 빨래를 좀 갠다든가 그런 일은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작은 사랑의 배려, 남편 물론 하루 종일 같이 아마 부부 동반해서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토요일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조금 청소기라도 돌려준다든가 아니면 빨래라도 한번 개본다든가 아니면은 다음 날 출근할 내 아내의 차를 토요일 날은 좀 가지고 가서 깨끗하게 세차를 좀 해준다든가 이런 일들이 작은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쯤 되면 아내들은 아멘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아내들은 반응이 어떨까요? 아내는 좀 고맙다 감사하다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뭐 나한테 잘못한 일 있어? 이실직고 해? 왜 그래? 어디 캥기는 데 있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접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아내는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또 받아들이면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정에서부터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가 자신도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살피는 이런 사려 깊은 배려의 모습이 마게도냐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모든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 정말 자신들조차도 살기가 힘든 그런 극심한 환난과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에 겹도록 즐겁게 배려했고 자원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작은 사랑의 배려가 우리의 몸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난다면 그곳은 바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참 감사하고 또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강제하지 않아요. 모든 것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자원하여 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자원해서 일들 하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찬양단에서 섬기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이런 모습들을 제가 가만히 좀 보니까 말이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바쁜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원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안주일 선교사님, 우리가 섬기는 기도하며 섬기는 인도네시아 안주일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에 장례를 치르고 고국으로 인도네시아로 선교지로 돌아가면서 저에게 목사님 아내의 빈자리가 참 크게 느껴지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은 국내에 올 때 부부가 함께 왔던 그 비행기 좌석 또 선교제로 돌아갈 때도 둘이 갔던 그 자리 이제는 혼자 가는 그 자리예요. 아내는 가슴에 품고 가슴에 묻고 그리고 선교제를 향하는 그 남편의 이 선교사님이 아내의 빈자리가 참 크게 느껴지네요. 그러면서 목사님 힘듭니다. 솔직한 마음을 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름들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몇 분들이 목사님 기도 중에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작은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교비를 보내오고 그것을 선교사님에게 전해드리면서 그 선교사님의 그 마음 힘있게 다시 한번 일어서서 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 작은 사랑의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방 봉사가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이름 밝히지 않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남성분이에요. 끝나고 가서 보니까 아니 주방에 가 계시는 거예요. 뭐하냐? 앞치마를 두르고
두부를 팬에서 두부를 굽고 있는 거예요. 땀을 벌벌 흘리면서. 여러분, 그 맛있는 두부 여러분들이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요, 버섯을 볶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올라가시면 맛있는 버섯은 그분이 요리한 것입니다. 아마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주일날 주방 봉사하신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바로 올라와서 하시거든요. 근데 몇 분 안 나오실 때 혹시 빠질 때가 있잖아요. 몇 분 안 나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 저분들이 일손이 부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나라도 좀 가서 도와드리면 힘이 되지 않을까, 이 마음 가지고 가서 요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식사 끝나고 나서 보면 우리 남자 성도님, 여자 성도님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하는 그 모습도 작은 배려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배 끝나면요, 일찍 식당으로 올라가시는 남자분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일찍 밥 먹으려고? 아니에요. 이분이 생각하니 그 주방에 가스밥솥, 그 50인분 되는 가스밥솥, 그 무겁지 않아요, 뜨겁지 않아요. 이걸 여자분이 운반하다 보면 뜨거워서 데일까봐, 무거워서 힘들까봐 먼저 식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 밥솥을 들어다가 놓는단 말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지요. 밥을 먹고 나면은 남자분들이 행주를 가지고 식탁을 닦는 모습 목사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역사는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직 많은 성도들이 아니지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배려는 큰 것이 아니고 또 사랑의 이 배려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어떤 율법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이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성경을 보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 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 간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십시오.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 강도 만나 죽을 위기에 있는 이 상황, 이 사람을 정말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베풀고 섬기는 이 모습들이 작은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사에게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묻는 이 율법사에게 이 말씀하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10월 깊어가는 가을,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으면 좋을까? 겸손의 열매, 빛의 열매, 진실된 삶의 열매, 그리고 감사의 열매를 맺고 오늘 사랑의 열매를 맺되, 이 사랑은 정말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실천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작은 사랑을, 배려를 통해서 실천해 보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사랑의 공동체,
이 나라가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열매 맺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사랑의 열매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사랑은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깨닫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배려가 사랑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셔서 점점 더 확산되어 가정에서 교회로 이웃으로 이 나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